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1장 9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라는 것은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는 신령한 영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헛된 세상의 것을 쉽게 버리고 능력과 권능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요. 삶에서 대박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에 속한 영의 세계, 곧 천국에 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만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루어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이란 육과 반대되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입니다. 특히 빛에 속한 영의 세계, 천국의 모든 것을 신령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으니 당연히 영의 세계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만일 교회에 다니기만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으니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의심하며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거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회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썩지 않으며 빛도 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안티 전혀 없고 선만 가득하며 어둠이 전혀 없고 오직 빛만 있습니다. 슬픔, 아픔, 힘듦도 없으며 오직 기쁨과 행복, 평안함만 있지요.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빛에 속한 영의 세계를 사모하라는 의미이며 또한 자신의 마음이 천국처럼 되기를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인 천국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는 너희의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희를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 수많은 사람은 신령과를 사모합니다. 근데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이야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 12장에는 성령의 역사와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제대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언가 남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신령한 사람이 하면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세속적인 것과는 멀리하고 다소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이거나 영적인 일에만 치우쳐 현실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막연한 세속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 자기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신령함에 눈을 뜨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기품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로 세워진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신령한 자로 세워진 분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로 세워진 가장 큰 특권이 고린도서 2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즉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그야말로 힘이 마구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판단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라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의미는 많은 질문하다, 검사하다, 판단하다, 평가자, 법정에서다, 소환되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판과 연관되어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사람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법관석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판결할 때 그들의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 지식을 가지고 법과 양심을 가지고 판결을 묵삭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고 심지어 경륜까지 살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의 판단은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하는 판관들처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그 판결이 다른 어떤 사람들도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의 또 다른 특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역시 굉장한 특권입니다.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특권은 이처럼 독특하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 신령한 사람이며 이어서 이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즉시 이미 우리는 이런 신령한 사람에서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젖만 먹고 밥을 먹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젖은 부드러운 음식이며 밥은 단단한 음식이며 음식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며 부드러운 젖은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설교나 강의를 의미하며 단단한 음식은 밥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적용하여 체험으로 깨달아 알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는 설교나 강의만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 읽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쉽게 재미도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힘들고 이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고 그들이 먹는 것은 젖이지 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드러운 쉬운 말씀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이며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누리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면 불갑을 젖을 먹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밥을 먹어야 할 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령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니까 귀신한테 눌려 산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사람은 자신 속에 주어진 성령의 움직임과 역사심을 알고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알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려면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또한 영에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의 영도 있고 자신의 속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도 배워야 실수도 적게 하고 무엇보다 빠르게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실상 이런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이며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임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딱딱하고 거친 음식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처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거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계속 먹어야 신령한 사람으로 누리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이런 음식에 해당하는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서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몸에는 고달프고 외롭지만 우리 영은 날려고 건강해져서 성의 가르침에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계시와 감동을 비롯해서 느낌과 떠오르는 생각, 꿈과 환상, 들리는 음성, 환경, 사람들이 가르친 교훈과 말씀, 여건 등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 주된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신령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며 그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을 영매나 선성처럼 이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한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신령한 사람은 그런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절실하게 자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주어진 특권인 판단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을 귀에 기울이니라.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악행하는 사람은 악의 귀를 기울입니다. 좋은 말이 많아도 악의 말을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인데 듣는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해를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말 잘못 들다가 폐가망신 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라면 듣는 대로 됩니다. 듣고 영향을 받은 그것이고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급처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도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으면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에 배웠는가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이유는 각자 관점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시각은 유실론을 기초로 모든 이론을 전개되지만 불교나 공산주의는 무실론을 기초로 이론이 성립되기 때문에 관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누구의 혹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붕괴에 치명적이었던 것은 악의 세력들이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고 비판했습니다. 잘하고도 비난만 받았어요. 잘못된 정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큰 어른들은 정치 다툼이 연념이 없을 때 악의 세력들은 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도의 길은 막히고 교회를 분성하는 불신의 유괴 사람들만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말에 귀를 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자기 씨를 덧붙이고 갑니다. 가라지를 덧붙이고 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사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충만받고 성령이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신령한 사람으로 우뚝 서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